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레스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면서 거기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애굽과 구스와 스바는 이 남아프리카의 대표적인 나라들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가지고 내게로 올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로 복종하는가 하면은 사슬에 매어서 꼼짝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굴복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된 자리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보니까 정말 너희들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내게라는 것은 여기서는 문맥상 고레스인 것 같지만 깊이 보면 더 이상 고레스가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고레스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는 너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제 고레스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와서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까? 그건 이제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되냐면 오순절날 성취가 되죠. 오순절날 성취가 되어지고 이 남아프리카 구스, 스바 이 사람들도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공통된 욕구가 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모두 다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죽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식은 모든 인간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의 그 피부색은 달라도 죽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죄 짓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아프리카, 제가 아까 남부지방이라고 했는데 북부지방인데요. 북부지방은 교회가 가장 번창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는 모두 이렇게 고레스처럼 사용됩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욕심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하니까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애굽에 수고한 것, 구스에 무역한 것,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수고한 것은 농사지은 것이고 구스에 무역한 것은 물건이고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은 사람들입니다. 즉 복음을 듣고 난 후에는 가장 자신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생각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쳐도 아까운 것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사슬에 매어 건너왔다 그랬는데 이건 이제 쇠사슬이 아닙니다. 사랑의 사슬이고 은혜의 사슬입니다. 은혜와 사랑에 딱 이렇게 매이니까
어디 다른 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헛된 것, 눈에 보이는 헛된 것, 전에 하나님 모를 때 죄의 쾌락에 빠져 있던 그런 데로 다시는 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매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무릎을 꿇고 찬양하고 주님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끔찍한 저주의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달려야 했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맞으셨던 그 채찍은 내가 맞아야 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침뱉음과 또 뺨을 맞으신 것은 내가 당해야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죽을 짓을 한 번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행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큰 능력과 직분과 은사를 주시고 때를 따라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죄인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는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해서 그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본 뒤에도 돌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리이까? 말씀 외에, 예수님 외에 나의 삶의 의미를 찾을 곳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베드로는 그동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한다고 했고 많은 가르침을 들었지만 예수님처럼 자기를 바꾼 분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어떠한 삶의 의미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가 잃어버렸던 자신의 삶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었고 자신의 존귀함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에게 거룩을 주었고 능력을 주었고 삶의 목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생의 전부를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그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여기 애국 구스 스바 사람들이 가장 존귀한 것들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사랑의 사슬에 매여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자답게 내 모든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가 될 때에 정말 그 사람들이 우리가 또 구스스바 사람들처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